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존재론적인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두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죄를 멀리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멀리하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때에 바로 우리가 존재론적인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비슷한 얘기인 것 같지만 죄를 벗는 것과 옛사람을 벗는 것과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영적인 생활 속에서 이것이 굉장히 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인식하여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는 데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새 사람을 입는 데에 우리가 더 큰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때에, 다시 바꿔 말하면 거룩함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될 때에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여러 교회를 좀 다녀봤고요.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도 이제 여러 교회를 이제 선교를 봤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각 교회마다 한국에도 그렇고 뭐 미국의 이민 교회도 제가 여러 군데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교회마다 이제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대표 기도 때에 빠지지 않는 문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죄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떠나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항상 있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강장로님 제 설교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 이제 장로님 없으신데, 근데 제가 이제 물론 이제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회개죠, 회개.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내용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고. 근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을 갖는 게 뭐냐면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죄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또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이번 주는 제가 예전에 벗어나지 못했던 죄에서 떠나서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같이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대표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한 내용에 대한 고백은 있지만 한 주간 동안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승리의 고백이 드려지는 적을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뭔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들을 이렇게 뭐 자랑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항상 회개의 마음으로 그런 걸 한다라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만약에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의 고백만이 있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의 고백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죄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죄에서 건짐을 받는 건데 도대체 맨날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하기만 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과연 죄에서 건진다라고 하는 구원의 의미가 도대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년 동안은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한 것을 고백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전히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단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죄와의 싸움에서의 승리의 고백이 없다면 도대체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보편적인 대표 기도에서 나오는 문구이고, 아마도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도 주로 이런 기도가 주된 것이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된 고백이 한 주간 동안 죄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떠나 살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왔습니다 라는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한 고백만 드려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게 되었어요. 왜 이런 고백만이 있는가? 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의 고백은 드려지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제가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것은 죄와의 싸움에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승리의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게 됩니다. 자,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거룩함에 대한 이분법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전통 속에서 오랫동안 죄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건 뭐예요? 다 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중세 때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7가지 대죄가 뭡니까?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그리고 정욕. 이게 뭐예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7가지 커다란 죄라고 했죠. 마음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다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다 죄이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틀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딱 두 가지의 영역만 가지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다 죄야 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보게 되더라도 이렇게 거룩함에 대한 것을 이분법적으로만 보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죄악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세 때에는 교회 안과 밖이 별로 차이가 없었잖아요. 교황이 교회 안도 다스리고 교회 밖도 다스리니까 교회 안에서 교황이 하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면은, 죄라고 하는 것을 잘 범하지 않으면은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생활이 다 평안했어요. 근데 중세가 무너지게 되고 근대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교회 밖의 영역이 교회가 통제가 되지 않는 영역으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 이분법적인 개념 속에서 이것은 죄야,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다 죄야 라고 하는 것을 범하지 않고 그것을 잘 지키면서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교회 밖의 생활에서 뭐예요? 어려움이 겪게 되는 거예요. 생활하는 게 힘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신실한 성도라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 밖에서의 삶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것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분법적인 틀에서의 죄라고 하는 것을 범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은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뭐 수도원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내에서도 동부에 가게 되면 아미시 마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미시 마을에 가게 되면 지금도 전기를 안 써요, 거기는. 그리고 마차 타고 다니고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리고 뭐요? 뭐 옷 같은 것도 요즘 옷이 아니라 17세기, 18세기 복장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농사 짓고. 초등학교 이상이 되면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까지만 교육해요. 왜? 초등학교 이상 교육을 하게 되면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들어오게 돼서 이게 신앙적인 부분들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폐쇄적인 마을, 세상과 분리된 폐쇄적인 마을을 살기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흐름들이 뭐예요? 교회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거룩함이 이분법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교회와 교회 밖의 생활이 각각 다른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삶의 모습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모습과 교회 밖의 성도들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냐 하면은 한국 교회가 처음에 기독교가 한국에 전해지게 되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달된 사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라였고 낙후된 사회였고, 근데 기독교가 전해지게 되면서 서구 문명이 전해지게 되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세상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어요. 처음에는 의료시설이 없던 곳에서 교회가 의료시설을 지으니까 사람들 고쳐주게 되고, 그 다음에 교육시설이 없던 나라에서 교회가 들어오게 되면서 교육시설을 세워지게 되니까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고, 사법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나라에서 교회가 들어오게 되고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법체계가 세워지게 되고 질서가 세워지게 되면서 교회에서 하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게 되는, 이끌어가게 된 그런 사회가 뭐예요? 처음에 기독교가 전해지면서부터 한 60년대 정도까지는 계속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세상에서도 뭐예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뛰어난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따라 살면 그냥 세상 밖에서 사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점점 경제가 발전하게 되고 사회가 발전하게 되고 하면서 더 이상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만 가지고는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보다 이제 어떻습니까?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교회 밖에서 가르치는 게 더 뛰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도 뭐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더 뛰어나고요. 교회에서 뭔가 기도함으로 병치료를 받는 것보다 병원 가서 병치료를 받는 게 더 뛰어나고요. 더 잘 되고요. 하면서 교회 밖의 생활에 대한 것을 교회 안에서 이분법적인 틀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 이분법적 틀로 이렇게 사십시오. 이것은 죄입니다. 라고 하는 것만 지켜서 살아가지고는 교회 밖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나 사람들을 만나는 거나 막 이런 부분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죄입니다. 이건 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 살아요. 근데 그건 교회 안에서만 그런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잘. 좌절감이 있어요. 그런 걸 돼서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밖에서는 세상적인 방법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교회 일주일 딱 오게 되면은 드려지는 고백은 뭐예요?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품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의 반복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그런 가운데 뭐가 문제이냐, 바로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쳐온 죄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단순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되냐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하는 이분화해서 이분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죄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면 오히려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적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법적인 개념으로의 죄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 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죄와 무슨 싸움을 해야 되고 죄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에서는 죄를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음에 대한 것을 한번 주목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에서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하는 두 분류로 이야기하지 않고 중간지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간지대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이 중간지대를 아디오포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디오포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부분에서 이것이 거룩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죄라고 볼 수 없는 그 중간지대에 어떤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그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지난주 설교도 좀 들으셔야 돼요. 오늘 지난주 설교 못 들으신 분이 계시더라고 하면은 오늘 설교를 듣고 한번 지난주 설교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디오프라는 뭐냐면은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행동의 가치 판단을 할 때에 이것이 죄는 거룩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죄라고 볼 수 없는 그 중간지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 생각해야지 뭐가 되냐면 불필요한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또한 제가 지난 시간에 아디오포라라고 하는 개념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죄라고 하는 영역들을 다 중간지대 영역으로만 생각하게 되면서 참다운 죄에 대한 개념들이 사라지게 되고 지나친 합리화 가운데에서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패턴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지대적인 부분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잘 가져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중간지대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난 시간에는 외적인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은 내적인 부분에 대한 그 중간지대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내적인 부분에서의 그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기를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 모두는 뭐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다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죄송합니다. 나 죽었어요. 죽어서 딱 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이런 예배당 같은 곳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거보다 더 넓은 좌석이 있는 곳에 딱 모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 교회 분들도 다 있고요. 거기에. 그다음에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한 번 만난 사람들, 가족도 있고 뭐 자식들도 있고 뭐 손자도 있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 있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스크린이 있는데 스크린에서 영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영상으로 쫙 비춰지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했던 행동, 함께 있을 때 했던 행동, 이런 행동들이 쫙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십니까? 같이 보실 수 있나요? 여기 가족들하고 여기 막 교인들하고 자기하고 있는 친척들하고 뭐 다 있는데 자기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을 쫙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을 같이 볼 수 있으신가요?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죠? 네. 제가 이걸 한 30년 전부터 계속 물어보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럼 한 30년 전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요, 안 됩니다, 막 이렇게. 근데 최근 들어서 한 10년 사이에서는요, 볼 수 있는데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도 그게 더 이상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뭐 어때? 내 자유인데. 내가 뭐 어때서? 보여줘도 상관없어. 다른 사람 다 봐도 괜찮아. 이런 정서들이 요즘에 팽배해져가지고 예전에는 이런 질문들을 드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보죠. 다 그런데 요즘에 가끔 볼 수 있다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게 됩니다.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위대한 성인들이 있잖아요. 성인들은 뭐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 부끄러움 없이 산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마더 테레사 수녀라든가 뭐 칸트 같은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마 그 외적인 행동에서 드러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에 대해서 별로 부끄러움이 없는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에서는 자기가 행동했던 것들이 쫙 나오는데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보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그 행동을 할 때에 했던 생각들이 쫙 영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습니까? 저는 못 봅니다. 네. 근데 누구나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 가운데에 누군가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바로 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인간의 특성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분을 내는 거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분이 거룩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거룩하지 않은 건 다 뭐예요? 죄예요. 그럼 분을 내는 거는 뭐예요? 죄예요, 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분이 뭐예요? 분을 내는 것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분을 내는 것과 죄를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분을 내는 것 자체는 죄에 이르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분을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을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 분을 내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뭐가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죄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분이 생기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연약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이 생기는 것은 거룩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직은 죄가 아닌 중간지대로서의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이 바로 분을 내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한번 1장 15절 또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이 뭐예요? 아직 뭐라는 거예요? 죄로 잉태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분을 내지 말아라 이거보다도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이 뭐를 낳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죄가 잉태되도록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욕심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죄로 잉태되지 않는 상태인데 그것이 죄로 잉태되도록 하지 말아라. 그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죄성으로 말미암는 연약함이 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분이 생기는 것 자체, 욕심이 생기는 것 자체를 우리가 막으려고 하면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생각하고 그 분노와 그 다음에 욕심과 이런 것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것을 죄와의 싸움으로 생각하면 백전백패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분노와 욕심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욕심과 분노가 생겼을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경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노가 생겼을 때에 죄를 낳게 되는 건 뭐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분노가 생겼을 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분노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면서 이런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분노가 생겨서 이런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말이야.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욕설을 하거나 폭언이 나가거나 때리지는 않더라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싸워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생긴 것이 그렇게 죄로 표출되는 그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그 싸움을 먼저 싸워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마음에 분노가 생겼는데 밖으로 표출되지 않아도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본문에 볼까요? 분을 내어도 한번 본문 띄워주겠어요? 분을 내어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을 생겨서 겉으로 표출하지 않았어요. 아직 왜냐하면 나보다 싸움을 잘해. 그 다음에 내가 막 폭언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그랬다가 내가 아주 그냥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표출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노가 생긴 것을 언제까지 품고 있으면?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면의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과 내면의 죄와 그 다음에 겉으로 죄가 잉태되는 것과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싸워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고 그런 것이 생기지도 않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싸워야 될 건 뭡니까?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생기고 욕심이 생기는 것 자체는 나의 연약함으로 그냥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도 그거 가지고 너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니? 왜 그런 생각을 갖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되지 않도록? 죄가 되지 않도록, 그것이 죄로 잉태되지 않도록 그 고리를 끊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된다. 싸워야 할 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그렇게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분노와 욕심이 생기는 것이 내 마음에 오랫동안 차지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것이 뭐예요? 내면으로 짓는 죄. 내 언젠가 저것을 뭐 때리지도 않고 뭐 폭언도 안 했지만은 내 언젠가 저거는 꼭 복수하고 말게. 내 저것을 내가 언젠가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마음 가운데 그 앙심을 품고 계속 그것을 품고 있다라고 한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면의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누구의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의 틈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내면의 죄로서 우리가 범하게 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약함에서 죄로의 고리와 연약함에서 그 내면으로 가는 그 고리들을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한데 붙잡는 건 뭐예요? 자꾸 그 연약함의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내면의 죄와 그것이 죄로 잉태되어지는 이 관계를 잘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와의 싸움에 대한 말씀들마다 좌절감이 생겨요. 이거 어떻게 가능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만 갖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게 막 아멘으로 받아지십니까? 어떻게 얘기하세요? 가늠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마음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가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눈을 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눈을 빼고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라는 거예요. 가늠을 그렇게 그건 가늠한 거니까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이 하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그렇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음욕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음란한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가늠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저는 이 문제 가지고 제가 10대 때 20대 때 은혜 정말 많이 받았는데 이 10대 때 20대 때 이 혈기왕성한 그때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좌절했는지 몰라요. 아무도 저에게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내면의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자세하게. 그러면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여자를 보고 여자를 안 봐도 음란한 생각이 들어요. 10대 20대는. 저만 그런가요?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심리학적인 그런 평가에 따르면 뭐 나이가 들든 젊든 상관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가 지금 병든 게 뭐 때문에 병들어요? 이 음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심지어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그 음란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요. 이 본문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죄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구나. 음란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음란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더 뭐예요? 음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대, 20대 때는 어떻게 그냥 의지하지 않아도 잠자다가도 음란한 꿈을 꾸잖아요. 그럼 일어나가지고 괴로운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왜 이런 생각이 떠나가지 않지? 막 그래서 제가 20년을 고민했다니까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게 어떤 건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건지를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이제 인터넷에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시나 제가 막 찾아봤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지금 되게 유명하게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음란하지 않다. 근데 이것이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인간의 연약함과 그것이 내면의 죄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고 인간의 연약함이 어떻게 죄로 잉타되어지는가 막 이런 관계 이런 거를 다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에서 음란하지 마십시오. 음란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음란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음란하지 않다. 이런 위로가 되는데 그렇게 전혀 없어요. 설명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음란하지 않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드릴 때는 음란하지 않을 수 있겠죠.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가면 음란한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느끼는 좌절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렸구나. 왜? 예배를 충분히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으면 음란한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음란하지 않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갖게 되면은 내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까먹었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들은 절대로 음란하지 않다. 예배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거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설명해 주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절대 음란해지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차고 넘치고 그러면 음란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만약에 음란한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지 않구나. 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아이들과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듬뿍 사랑하면 사랑받는 자녀는 음란하지 않는다. 진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음란하지 않는다. 가짜에 중독되지 않는다. 왜? 진짜를 맛봤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거기에 어떻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가운데서 이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돌아갔는데 우리 자녀가 음란한 생각을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서 제대로 성경을 목사의 아들이, 저희 아들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딸 얘기는 잘 안 하고 아들 얘기만 하는데 그러면 목사로서 내가 제대로 성경을 못 가르쳤구나, 얘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저런 말을 들을 때마다 현실과 비교하게 되면은 현실 속에서 저런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 내가 죄와 싸워야지, 죄와 승리해야지, 막 이런 마음을 드는 게 아니라 좌절감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어떻게 그 죄와의 싸움에 승리하는가에 대한 그 프로세스와 그 과정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존재론적인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은 성경에서, 아니 교회 전통에서 그동안 이야기하고 있던 탐욕과 탐식과 욕심과 정욕과 시기와 음란과 뭐 욕심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는 그런 영적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들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저는 그럼 그러냐? 안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제가 죄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를 알게 된 이후부터는 지난 10년을 전의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달라졌어요. 그런 것에 매여있던 것에서 많이 자유로워지고 그런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영적인 싸움들을 하고 치열한 죄와의 싸움들을 하다 보면은 10년 정도가 지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내가 어떻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면서 계속 그 죄와의 싸움들을 해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고. 그런데 그 죄와의 싸움에 대한 것들이 어떤지를 모른 채 그건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걸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그냥 덮어둔 채 한 주간의 삶은 그냥 세상에서 막 살다가, 그렇지, 교회 오게 되면은 한 주간 동안 죄 가운데 살고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 돌아와서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쳇바퀴 돌듯이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해봤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가 내 삶 가운데 떠나가게 되고 내 내면이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멍들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나의 심령이 충만케 되어지는 그 과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해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현실은 물론 그러지 못한 것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소망하게 돼요. 그렇게 될 거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이 명령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먼 그냥 딴 세상 이야기같이 들리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맞습니다, 주님. 제가 거룩함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죄와의 싸움에서 제가 차츰차츰 승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과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내 연약함은 싸워야 될 세상이 아니라 내려놔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은 내려놔야 돼요. 내가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기고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기고 음란한 생각이 탁 들면은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세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저는 정말 이런 연약함을 가진 존재이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런데 이것이 나의 내면 속에 나를 지배하면서 내면의 죄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죠. 그리고 이것이 죄로 잉태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에 중요하게 그 연결고리를 끊는 핵심적인 방법은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에 어두움이 있으면은 그 어두움을 붙잡고 씨름해봤자 100점 100패예요. 그 어두움이 있으면 그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빛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그런 분노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욕심과 음란함과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 어느 순간 마음에 있는 죄의 고리들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영적인 승리의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서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지게 되면 저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분노와 욕심과 음란함과 탐욕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사라지게 되는 존재론적인 거룩함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저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제가 도전하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서는 절대 안 돼요. 안 돼. 그거는 못하는 거야. 우리가 무슨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길로 부르고 계시는데 부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가야 될 길들까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도구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 채 우리가 계속 죄와의 싸움에서 패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초청하고 계신 그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지금부터라도 내가 싸워야 할 죄와의 싸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면서 특별히 내면의 영적인 싸움이 가장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거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면의 죄가 되는 고리를 끊는 것과 그리고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잉태되게 되어진 그 고리를 끊는 것을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바라보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속 바라보세요. 말씀을 보시고요. 정말 그럴 때마다 예배 자리도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 우리 윤 목사님 항상 예배 시작할 때 정말 다 내려놓으라 그러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고 내려놔야 체험을 받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존재론적인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 대한 것을 멈춘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그 죄와의 싸움을 시작하는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나의 내면을 깊게 돌아오게 되면서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탐욕과 정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기도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내면의 죄와 죄로 잉태되어지게 되는 그 고리를 끊게 되는 그런 승리의 경험을 하는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연약함조차도 다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시는 그 존재론적인 거룩함을 향하여서 쉬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거룩한 열망을 품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